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은 고가 아니다입니다. 이 책은 대행 스님의 법어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마음 선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행 스님,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본에 대한 의문을 참고하다 일찍이 자성의 발로를 체험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쪼개보아도 그 속에서 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우는 잠재된 힘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면면이 다 부처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본래는 부처인데 태어나길 중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중생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도 부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처 생각, 중생 생각이 따로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리고 가는 주체는 바로 각자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는 비록 찌들고 지치고 남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밝고 청정합니다. 그 자리에는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해당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능력이 모자라고 몸이 부자연스럽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성은 본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숙이 감춰진 보배처럼 말입니다. 불법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밝고 청정한 삶을 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감노의 법인 것입니다. 이왕 욕심을 부릴 바에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 것은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자유자재의 능력이 있다는 것, 모든 재료를 다 갖췄고 여여하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소견을 아주 잘게, 좁게 써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으니 당사자로서도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육신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 먹히고 먹으며 삽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서로 정신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나 치열하고 비참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싶을 정도입니다. 각자 마음을 너그럽고 자비롭게 쓰며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다니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광대무변한 묘법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생을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짧디 짧은 생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서야 어디 산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독도 많고 허망한 일도 많은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 곳조차 모른다면 어디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건질 수 없다면 사람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생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온통 전쟁판입니다. 물질계뿐 아니라 정신계에서도 모두 서로 자기 것이다,
내가 했다 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밖으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과한 탓입니다. 그런데 이왕 욕심을 부릴 바에는 우주 전체를 집어삼킬 욕심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찮은 욕심 속에서 괴롭게 지내야 하다니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바라고 복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손해가 날 듯한 곳이면 썰물처럼 달아납니다. 그렇지만 중생이 탐하는 이익이란 눈앞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이익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이익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며 그 이익의 뒤편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익, 세속의 욕구에 얽매이지 않고서야 만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자재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니 본래 받아가지고 나온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었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부처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배역을 맡은 연기자로서 누구나 불성을 지녔으니까 언제 싹이 터도 트겠죠. 그러나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몸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몸이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공부가 되는 것이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힘도 없고 보는 것, 듣는 것도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내가 이 생을 버릴지라도 기필코 이 고해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려면 텔레비전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하듯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깨닫든지 부처가 되든지 할 게 아닙니까? 또 허공 중에 전파가 꽉 찼다 하더라도 수신기가 있어야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있을 때 공부하라는 것이고 이 육신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고 육신이 있을 때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처럼 소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인생 배역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순간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세요. 어떤 추잡한 역을 맡더라도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단지 배역이고 촬영이 끝나면 역할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나 배역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한철 연기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잘난 배역이든 못난 배역이든 가난한 배역이든 부유한 배역이든 역할을 받아서 연기하도록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역이든 정성껏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은 역을 지극정성으로 소화해내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배우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듯 인생의 배역도 진심을 기울여 해내지 않으면 다음 역할에 기대를 걸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할을 받은 배우와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각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어떤 역할을 맡든 임금역이든 거지역이든 거부하거나 겁내지 않고 열심히 소화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세세생생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역할을 하고 끝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따지고 보면 강제로 맡겨진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무대에 선 배우가 제 소임을 다하지 않고 불평만 하다가 무대를 내려온다면 다음 배역이 더 보잘것 없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누구라도 명배우, 주연배우가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역을 소화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어찌 새로운 배역이 주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며 명배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끝내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아 태어났다면 무슨 사연을 갖다 붙이더라도 불법 공부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길을 찾아야 첫째도 마음, 둘째도 마음입니다. 통하는 길은 마음밖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내면의 한 구멍,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삶도 마음, 죽음도 마음, 믿음도 마음, 시간과 공간도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 안으로 돌이키고 마음 안에서 애경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참회의 길이요, 회향의 길이요, 열반의 길입니다. 태양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고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조그만 내 마음만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빛은 어느 것으로도 가릴 수 없고 내 마음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합니다. 신이란 신들이 다 덤벼도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본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물질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물질 세계는 마음의 나툼일 뿐입니다. 마음의 손이 제일이고 마음의 불이 제일이고 마음의 향이 제일입니다. 촛불도 마음의 촛불이 가장 밝고 뇌성병력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가지는 엎으면 바로 전체를 덮고 젖히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일체의 근본이라 우주 3000대 1000세계에 진수성찬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만가지 법을 내놓을 수 있고 만가지 법을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나쁘게 쓰면 그로부터 수많은 오염된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나의 병고도 건지고 남의 병고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에 너와 나의 구분은 없습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인 까닭입니다. 서로 간에 걸림이 없고 통하고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근본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대로 사방으로 통신이 되어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닥치는 경계마다 한 생각을 진실하게 돌려놓고 간다면 병이 낫다 해도 만물이 다 응해주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직원이 수만 명이라고 해도 사장의 한 생각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과단성 있게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결제를 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소임이 있어서 들고 나는 일에 관여를 하는데 결정적인 결제가 있어야 한 가지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단성 있게 믿고 내놓으면 사장의 결정에 수만 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듯 이 소우주의 구성원인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도 모두 한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에너지통은 하나인데 그것을 끌어다 쓰는 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요량껏 정성껏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익혀온 관습 때문에 고정된 생각에 갇혀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병을 일으켜서 이거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자가발전소가 있어서 전력을 뽑아 쓴다면 그때도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천차만별로 다 쓰는데 마음법도 그와 같습니다. 천차만별 무궁무진하게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작게 쓰려면 작게 쓰고 그야말로 쓰기 나름입니다. 마음의 보배 창고는 퍼내도 줄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어떤 밥을 얼마나 지을까 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지을 줄 알면서도 마음의 활용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힘이라는 모든 힘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오 신통이다. 모든 신통력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든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자기를 지켜봐야 하니까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무조건 놓고 맡기라는 것은 어서 죽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큰 병통은 아상, 아만, 아집 같은 나라는 생각,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근본, 즉 본래 면목은 가려져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일체를 근본 주초에서 한다고 믿어 나라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 호련히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내고
드리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라고 규정짓는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참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중심점이 있거나 말뚝 같은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을 깊이 음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나는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놓는 데는 이유가 없다. 무조건 놓아라. 몰락 놓아라.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아라. 나는 늘 이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저희는 놓으라는 말밖에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다시 주인공 자리를 믿고 그 자리에다 나오는 대로 대놓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고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너무 간단해서 왠지 미덥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간단해 보이는 길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일체를 자기 뿌리에 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콩씨와 콩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만약 콩싹이 콩씨를 찾았다 하면 어딜 가야 콩씨를 찾겠습니까? 콩씨는 이미 콩싹으로 화했으니 둘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않으니 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놓을 자리 찾고 이름 찾고 누가 해주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여 하나인 도리를 믿으면 바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닥치는 대로입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 행불행, 가난과 병고, 성공 실패, 무엇이든 다 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 안 된다 싶어도 그것마저 본래 고정되어 있다 할 게 없으니 안 되는 것도 넣어, 잘 되게 인도하는 것도 넣으라고 맡겨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러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걱정한다고 바람이 불기를 그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도리가 나오겠습니까? 나뭇잎은 무조건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뿌리에 의해 살고 있으니 제 나름의 궁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제 뿌리를 믿고 거기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웬만한 역경이라도 잘 헤쳐나가는데,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애를 쓰면서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놓는 게 그리 쉽더냐 하거나, 내 딴에는 열심히 놓는데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놓는다면서도 철저히 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놓아도 여러분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 번을 죽고 다시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나의 근본. 바로 주인공이 우리의 참모습인 줄 믿는다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다 놓아야 한다면 모든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은 한 번 맡기면 그로써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일이 단번에 풀리든 좀 시일이 지나 풀리든 괴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맡겼는데도 왜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이 그렇게 못 믿는다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부터가 불찰이란 말입니까? 뿌리로 인해 싹이 텄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뿌리를 못 믿는 데서야 삶이 어찌 보람이 있겠습니까?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코드를 제자리에 꽂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코드를 꽂는다 해서는 어둠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듯 이름으로만, 입으로만 한마음 주인공을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투철하지 못하면 공부를 해 가다가도 답답증이 생겨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놓고 관한다 해도 석연치 않고 뭔가 자꾸 의심이 들지만 더는 뚫고 나갈 방도를 모르게 됩니다. 이는 믿음이 약한 탓에 스스로 구해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이럴 때 환경을 탓하거나 스승을 탓하거나 이 책 저 책 여기저기 기웃거릴 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놓고 맡기라 했는데 일체를 몰락에 놓고 맡겼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놓고 지켜보면 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되는 대로 되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데는 믿음과 지혜가 따릅니다. 일체는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맷돌에 낫 알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넣어놓고 자동적으로 갈려 나오기를 지켜보는 게 관입니다. 주인공의 일체를 맡겨놓으라는 것은 놓고 지켜보라, 쉬고 지켜보라는 것이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놓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됨이 없이 프로펠러 돌듯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가 없으므로 그대로 놓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놓고 지켜보면서 단지 나는 한 생각을 할 뿐입니다. 본래 그렇게 돌아가고 거기서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라 라든가, 아픈 것도 네가 한 것이니 낫게 하는 것도 네가 할 일이 아니더냐 하든가,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이러저러하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생각 입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컴퓨터에서 뭔가 출력이 됩니다. 그 출력을 지켜봄이 바로 관입니다. 해달라고 빌지 마세요. 그냥 관법으로 공부해 나가면 습이 높고 업이 높고 나를 발견하는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내가 있고 우주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벌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무엇을 따로 찾겠습니까? 오직 나입니다. 나로부터 우주가 벌어졌음을 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고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고 실험해봐야 맛을 알게 됩니다. 한마음 주인공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은 참다운 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체는 주인공의 나툼임을 믿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 진짜 관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놓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험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만 현재 의식으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기고 자기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와 현재 의식이 더불어 융화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본 자리에 모두 놓으라 하니까 놓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놓아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 때문이고 웃는 것도 자기 때문이며 즐거운 것도 자기이고 슬픈 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슬픈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나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설이 돼야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다 응신이 되셔서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자기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한테 한 대박 얻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체험과 도리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대상이 아니다. 한마음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어 맡긴다고 함은 진정으로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도 주인공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주인공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믿고 놓는다. 주인공을 찾는다.
주인공을 맡긴다 할 때 주인공을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둘로 보면 크게 그르칩니다. 잘못하면 미친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시오는 안 됩니다. 해달라고 하면 의지하고 기복하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대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공인 것을 공인 줄 모르니까 한 생각 되돌려 공에 놓고 공의 나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공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주인공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으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 내는 것,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주인공 자리요, 주인공의 나툼인 줄 믿고 여여하게 가라는 것이지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세워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을 관하라 이러면 자기 빼놓고 개별적으로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 하고 거기에다 해달라고 빌면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진실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복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이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그때그때 나를 형성시켰고 진화시켰고 운전해온 주인공.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그것을 주인공 속에다 대놓고 관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참나라 해도 좋고 한마음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 심주라 해도 됩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일체를 거기에 맡겨놓고 지켜보며 간다면 앉으나 서나 그 자리가 법당이고 자기가 있는 곳에 곧 자부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부처로부터 알아야 마음속의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과 내가, 남의 국토 내 국토가 둘이 아닌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부처라 이름할 실체가 형상이 없으므로 부처라 합니다. 자부처도 자부처는 없기에 자부처라 합니다. 마음속의 주인공도 주인공이 없으므로 주인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물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본래 잡을 게 없고 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거기에 놓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달라고 한다면 습을 녹일 수도 없고 참나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 상봉도 할 수 없고 만물 민생과 더불어 생동하는 돌이 아닌 도리를 체득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참선입니다.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가면 그게 참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서도 참선이고 앉아서도 참선이고
뛰면서도 참선이고 생각하면서도 참선인 것입니다. 마치 맷돌의 중심을 딱 맞춰놓고 닥치는 대로 곡식을 갈아내듯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도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꺾고 앉아 있어야 참선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1분 1초가 아쉬운 세상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일하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사랑하면서 잠자면서 그대로 참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인이 참선 공부를 한다고 자리를 들고 앉았는데 한 선 지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선을 하려거든 아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오줌을 눈다고 일어나지도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말아야 하겠구나. 자리에서 일어서면 선이 끊어질 테고 밥 먹으려다가 오줌 누려다가 또 끊어질 테니 말이다. 참선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한 틈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한마음 주인공아, 너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지 누가 증명을 해주겠느냐.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것이 참선법이자 똑바로 들어가는 관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부지런히 생활하는 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공 한마음, 그대가 있으니까 내가 생겼고 내가 있으니까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대는 수억 겁을 통해 지나 해온 것을 다 알지만 나의 현재 의식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나는 꼭 그대를 알아야 하겠다. 내가 생긴 것 자체가 화두이니 따로 화두를 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 됩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늘 주인공에 놓고 지켜본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 생활하면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평상심 그대로가 참선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잖아. 하고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짊어진 짐을 놓고 가십시오.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가십시오. 아무도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고 내려놓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일체는 우리들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이 선장이고 운전수입니다. 한 생각 돌려놓고 가십시오. 무조건 놓고 가는 것으로 처음에 공부를 삼아야 합니다.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내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몰고 가다 보면 의정이 생깁니다. 주인공이 뭔가 하는 의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머니 둘인데 왜 둘이 아니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한다 하는가? 하는 의정이 절로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의 앞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뒷부분에는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은 고가 아니다입니다. 이 책은 대행 스님의 법어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출판사는 한마음 선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행 스님,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본에 대한 의문을 참고하다 일찍이 자성의 발로를 체험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쪼개보아도 그 속에서 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우는 잠재된 힘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면면이 다 부처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본래는 부처인데 태어나길 중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중생으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도 부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처 생각, 중생 생각이 따로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리고 가는 주체는 바로 각자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는 비록 찌들고 지치고 남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밝고 청정합니다. 그 자리에는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애초부터 해당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능력이 모자라고 몸이 부자연스럽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성은 본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숙이 감춰진 보배처럼 말입니다. 불법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밝고 청정한 삶을 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감노의 법인 것입니다. 이왕 욕심을 부릴 바에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 것은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자유자재의 능력이 있다는 것, 모든 재료를 다 갖췄고 여여하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소견을 아주 잘게, 좁게 써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으니 당사자로서도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육신이 아니라 정신을 통해 먹히고 먹으며 삽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데서 서로 잡아먹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서로 정신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너무나 치열하고 비참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싶을 정도입니다. 각자 마음을 너그럽고 자비롭게 쓰며 살아도 먹을 것, 입을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다니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광대의 무변한 묘법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한 생을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짧디 짧은 생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서야 어디 산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고독도 많고 허망한 일도 많은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 곳조차 모른다면 어디 인간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건질 수 없다면 사람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생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온통 전쟁판입니다. 물질계뿐 아니라 정신계에서도 모두 서로 자기 것이다.
내가 했다 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밖으로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과한 탓입니다. 그런데 이왕 욕심을 부릴 바에는 우주 전체를 집어삼킬 욕심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찮은 욕심 속에서 괴롭게 지내야 하다니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바라고 복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고 손해가 날 듯한 곳이면 썰무처럼 달아납니다. 그렇지만 중생이 탐하는 이익이란 눈앞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참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이익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사랑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이익은 진정한 이익이 아니며 그 이익의 뒤편에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이익을 추구할 바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익, 세속의 욕구에 얽매이지 않고서야 만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자재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니 본래 받아가지고 나온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었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부처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배역을 맡은 연기자로서 누구나 불성을 지녔으니까 언제 싹이 터도 트겠죠. 그러나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몸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몸이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공부가 되는 것이지 몸이 없으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부딪힘도 없고 보는 것, 듣는 것도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마시고 내가 이 생을 버릴지라도 기필코 이 고해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려면 텔레비전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하듯 우리의 육신이 있어야 깨닫든지 부처가 되든지 할 게 아닙니까? 또 허공 중에 전파가 꽉 찼다 하더라도 수신기가 있어야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있을 때 공부하라는 것이고 이 육신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운 밥, 찬 밥 가리지 말고 육신이 있을 때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처럼 소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인생 배역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순간의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보세요. 어떤 추잡한 역을 맡더라도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단지 배역이고 촬영이 끝나면 역할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나 배역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한철 연기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잘난 배역이든 못난 배역이든 가난한 배역이든 부유한 배역이든 역할을 받아서 연기하도록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역이든 정성껏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은 역을 지극정성으로 소화해내지 않는다면 다음에 그 배우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듯 인생의 배역도 진심을 기울여 해내지 않으면 다음 역할에 기대를 걸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할을 받은 배우와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각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어떤 역할을 맡든 임금 역이든 거지 역이든 거부하거나 겁내지 않고 열심히 소화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세세생생 거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역할을 하고 끝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따지고 보면 강제로 맡겨진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소임을 다 해야 합니다. 무대에 선 배우가 제 소임을 다하지 않고 불평만 하다가 무대를 내려온다면 다음 배역이 더 보잘것없어지듯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누구라도 명배우, 주연배우가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역을 소화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어찌 새로운 배역이 주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며 명배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끝내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아 태어났다면 무슨 사연을 갖다 붙이더라도 불법 공부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길을 찾아야 첫째도 마음, 둘째도 마음입니다. 통하는 길은 마음밖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내면의 한 구멍,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입니다. 삶도 마음, 죽음도 마음, 믿음도 마음, 시간과 공간도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 안으로 돌이키고 마음 안에서 애경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참회의 길이요, 회향의 길이요, 열반의 길입니다. 태양의 힘이 아무리 위대하고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조그만 내 마음만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빛은 어느 것으로도 가릴 수 없고 내 마음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꺾지 못합니다. 신이란 신들이 다 덤벼도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근본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물질 따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물질 세계는 마음의 나툼일 뿐입니다. 마음의 손이 제일이고 마음의 불이 제일이고 마음의 향이 제일입니다. 촛불도 마음의 촛불이 가장 밝고 뇌성병력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가지는 엎으면 바로 전체를 덮고 젖히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일체의 근본이라 우주 3000대 천세계에 진수성찬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마음으로서 만가지 법을 내놓을 수 있고 만가지 법을 들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번 나쁘게 쓰면 그로부터 수많은 오염된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는 나의 병고도 건지고 남의 병고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에 너와 나의 구분은 없습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한 몸이고 한 마음인 까닭입니다. 서로 간에 걸림이 없고 통하고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근본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대로 사방으로 통신이 되어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닥치는 경계마다 한 생각을 진실하게 돌려놓고 간다면 병이 낫다 해도 만물이 다 응해 주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직원이 수만 명이라고 해도 사장의 한 생각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과단성 있게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결제를 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소임이 있어서 들고 나는 일에 관여를 하는데 결정적인 결제가 있어야 한 가지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단성 있게 믿고 내놓으면 사장의 결정에 수만 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듯 이 소우주의 구성원인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도 모두 한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에너지통은 하나인데 그것을 끌어다 쓰는 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요량껏 정성껏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익혀온 관습 때문에 고정된 생각에 갇혀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병을 일으켜서 이거 큰일 났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자가발전소가 있어서 전력을 뽑아 쓴다면 그때도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천차만별로 다 쓰는데 마음법도 그와 같습니다. 천차만별 무궁무진하게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작게 쓰려면 작게 쓰고 그야말로 쓰기 나름입니다. 마음의 보배 창고는 퍼내도 줄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 어떤 밥을 얼마나 지을까 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에너지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지을 줄 알면서도 마음의 활용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힘이라는 모든 힘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오 신통이다. 모든 신통력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마음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든 마음 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자기를 지켜봐야 하니까 한마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무조건 놓고 맡기라는 것은 어서 죽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병통은 아상, 아만, 아집 같은 나라는 생각,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고정관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근본, 즉 본래 면목은 가려져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일체를 근본 주초에서 한다고 믿어 나라는 생각까지도 거기에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 호련히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내고
드리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이라고 규정짓는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참 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각과 행동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중심점이 있거나 말뚝 같은 무엇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을 깊이 음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나는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놓는 데는 이유가 없다. 무조건 놓아라. 몰락 놓아라.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아라. 나는 늘 이 점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저희는 놓으라는 말밖에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다시 주인공 자리를 믿고 그 자리에다 나오는 대로 대놓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을 바꾸거나 버리지 않고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중에는 너무 간단해서 왠지 미덥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간단해 보이는 길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일체를 자기 뿌리에 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놓느냐고 합니다.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콩씨와 콩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만약 콩싹이 콩씨를 찾았다 하면 어딜 가야 콩씨를 찾겠습니까? 콩씨는 이미 콩싹으로 화했으니 둘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지 않으니 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놓을 자리 찾고 이름 찾고 누가 해주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여 하나인 도리를 믿으면 바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닥치는 대로입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 행불행, 가난과 병고, 성공 실패, 무엇이든 다 놓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 안 된다 싶어도 그것마저 본래 고정되어 있다 할 게 없으니 안 되는 것도 넣어, 잘 되게 인도하는 것도 넣으라고 맡겨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러다가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걱정한다고 바람이 불길을 그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도리가 나오겠습니까? 나뭇잎은 무조건 뿌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뿌리에 의해 살고 있으니 제 나름의 궁리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제 뿌리를 믿고 거기에 맡겨둬야 합니다.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웬만한 역경이라도 잘 헤쳐나가는데,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애를 쓰면서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놓는 게 그리 쉽더냐 하거나 내 딴에는 열심히 놓는데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놓는다면서도 철저히 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놓아도 여러분은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1000만 번을 죽고 다시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나의 근본. 바로 주인공이 우리의 참모습인 줄 믿는다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다 놓아야 한다면 모든 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렇기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은 한 번 맡기면 그로써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일이 단번에 풀리든 좀 시일이 지나 풀리든 괴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맡겼는데도 왜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이 그렇게 못 믿는다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부터가 불찰이란 말입니까? 뿌리로 인해 싹이 텄는데 자기를 형성시킨 뿌리를 못 믿는 데서야 삶이 어찌 보람이 있겠습니까?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코드를 제자리에 꽂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코드를 꽂는다 해서는 어둠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듯 이름으로만, 입으로만 한마음 주인공을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투철하지 못하면 공부를 해 가다가도 답답증이 생겨 더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놓고 관한다 해도 석연치 않고 뭔가 자꾸 의심이 들지만 더는 뚫고 나갈 방도를 모르게 됩니다. 이는 믿음이 약한 탓에 스스로 구해야 될 법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이럴 때 환경을 탓하거나 스승을 탓하거나 이 책 저 책 여기저기 기웃거릴 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놓고 맡기라 했는데 일체를 몰락에 놓고 맡겼는지를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놓고 지켜보면 안다.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되는 대로 되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데는 믿음과 지혜가 따릅니다. 일체는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인 줄 알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맷돌에 낫알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넣어놓고 자동적으로 갈려 나오기를 지켜보는 게 관입니다. 주인공의 일체를 맡겨놓으라는 것은 놓고 지켜보라, 쉬고 지켜보라는 것이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겨놓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됨이 없이 프로펠러 돌듯 돌아가고 있으니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가 없으므로 그대로 놓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놓고 지켜보면서 단지 나는 한 생각을 할 뿐입니다. 본래 그렇게 돌아가고 거기서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하라 라든가, 아픈 것도 네가 한 것이니 낫게 하는 것도 네가 할 일이 아니더냐 하든가, 사정이 이러저러하니 이러저러하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생각을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생각 입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컴퓨터에서 뭔가 출력이 됩니다. 그 출력을 지켜봄이 바로 관입니다. 해달라고 빌지 마세요. 그냥 관법으로 공부해 나가면 습이 높고 업이 높고 나를 발견하는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내가 있고 우주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벌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 무엇을 따로 찾겠습니까? 오직 나입니다. 나로부터 우주가 벌어졌음을 관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고 지켜보세요. 그렇게 지켜보고 실험해봐야 맛을 알게 됩니다. 한마음 주인공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는 것은 참다운 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체는 주인공의 나툼임을 믿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 진짜 관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놓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체험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나는 무엇을 하느냐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만 현재 의식으로는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기고 자기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와 현재 의식이 더불어 융화되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근본 자리에 모두 놓으라 하니까 놓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놓아지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하는 건데요.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울게 된 것도 자기 때문이고 웃는 것도 자기 때문이며 즐거운 것도 자기이고 슬픈 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슬픈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나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어느 누가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설이 돼야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다 응신이 되셔서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지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자기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한테 한 대박 얻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행동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체험과 도리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공은 대상이 아니다. 한마음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어 맡긴다고 함은 진정으로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도 주인공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주인공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믿고 놓는다. 주인공을 찾는다.
주인공을 맡긴다 할 때 주인공을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둘로 보면 크게 그르칩니다. 잘못하면 미친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주시오는 안 됩니다. 해달라고 하면 의지하고 기복하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놓는다 맡긴다 하는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대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공인 것을 공인 줄 모르니까 한 생각 되돌려 공에 놓고 공의 나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공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주인공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으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 내는 것,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주인공 자리요, 주인공의 나툼인 줄 믿고 여여하게 가라는 것이지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세워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을 관하라 이러면 자기 빼놓고 개별적으로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 하고 거기에다 해달라고 빌면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진실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복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이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그때그때 나를 형성시켰고 진화시켰고 운전해온 주인공,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 그것을 주인공 속에다 대놓고 관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참나라 해도 좋고 한마음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 심주라 해도 됩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일체를 거기에 맡겨놓고 지켜보며 간다면 앉으나 서나 그 자리가 법당이고 자기가 있는 곳에 곧 자부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부처로부터 알아야 마음속의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과 내가, 남의 국토 내 국토가 둘이 아닌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부처라 이름할 실체가 형상이 없으므로 부처라 합니다. 자부처도 자부처는 없기에 자부처라 합니다. 마음속의 주인공도 주인공이 없으므로 주인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물 일체는 고정됨이 없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본래 잡을 게 없고 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거기에 놓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달라고 한다면 습을 녹일 수도 없고 참나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 상봉도 할 수 없고 만물 민생과 더불어 생동하는 돌이 아닌 도리를 체득할 수도 없게 됩니다. 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참선입니다.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놓고 지켜보면서 가면 그게 참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서도 참선이고 앉아서도 참선이고
뛰면서도 참선이고 생각하면서도 참선인 것입니다. 마치 맷돌의 중심을 딱 맞춰놓고 닥치는 대로 곡식을 갈아내듯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도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꺾고 앉아 있어야 참선이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1분 1초가 아쉬운 세상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일하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 출근하면서 사랑하면서 잠자면서 그대로 참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인이 참선 공부를 한다고 자리를 들고 앉았는데 한 선 지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선을 하려거든 아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오줌을 눈다고 일어나지도 말고 옷도 갈아입지 말아야 하겠구나. 자리에서 일어서면 선이 끊어질 테고 밥 먹으려다가 오줌 누려다가 또 끊어질 테니 말이다. 참선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한 틈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한마음 주인공아, 너만이 너를 증명할 수 있지 누가 증명을 해주겠느냐.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것이 참선법이자 똑바로 들어가는 관법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부지런히 생활하는 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공 한마음, 그대가 있으니까 내가 생겼고 내가 있으니까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대는 수억 겁을 통해 지나 해온 것을 다 알지만 나의 현재 의식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나는 꼭 그대를 알아야 하겠다. 내가 생긴 것 자체가 화두이니 따로 화두를 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 됩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늘 주인공에 놓고 지켜본다면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 그대로 생활하면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평상심 그대로가 참선입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잖아. 하고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공이란 티클 하나 빼놓지 않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짊어진 짐을 놓고 가십시오.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가십시오. 아무도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고 내려놓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일체는 우리들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이 선장이고 운전수입니다. 한 생각 돌려놓고 가십시오. 무조건 놓고 가는 것으로 처음에 공부를 삼아야 합니다. 주인공 하나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내 몸뚱이까지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몰고 가다 보면 의정이 생깁니다. 주인공이 뭔가 하는 의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머니 둘인데 왜 둘이 아니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주인공이 한다 하는가? 하는 의정이 절로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의 앞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뒷부분에는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뒷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